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리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바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하 6장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곳을 수도로 해서 마음이 하나로 된 상태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들을 선별했어요. 3만 명이나 뽑아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그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부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고요. 당시에 정치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마음은 아직 하나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우리나라도 각 지방색이 있고 각 지역마다 서로 갈등이 있어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참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다음 다윗은 남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성으로 수도로 해서 남쪽에 작은 왕이 되어서 통치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에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에 더 많은 지파들이 북이스라엘로 사울 왕의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7년 반 동안 7년 6개월 동안 남쪽에는 다윗을,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을 왕이라고 해서 둘이 서로 싸우면서 지냈어요. 그러니 이 남쪽의 유다와 다윗파와 북쪽의 이 이스보셋파 서로 갈라져서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북쪽에 그 군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가 그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북이스라엘은 사울 왕조가 끝나고
다윗과 하나 되는 통일 왕국이 드디어 세워집니다. 7년 반 동안 서로 갈등 속에 있었거든요. 통일이 되었지만 금방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잘 다스리면 되는데 아직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2번이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남과 북의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자 남쪽 헤브론의 다윗성으로 있던 다윗 왕은 예루살렘 좀 북쪽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통일 왕국의 수도를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면 한 마음이 되고 하나 될 수 있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준비해서 옮기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법궤를 메고 올 사람들, 그들을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새 수레를 준비하고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가지고 와요. 오늘날로 하면 등짐으로 지고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듯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동차에 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도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사가 소들이 막 움직이는 바람에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에 안전하게 하려고 법궤를 보호하려고 손을 대서 만졌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엄격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법궤는 꼭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수레에 싣고 오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끝내는 우사에게 아무나 법궤를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하나님을 상징하기에 죄인이 만지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우사가 만졌어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잔치가 벌어졌다가 잔치 분위기가 갑자기 초상집이 되었어요. 악기를 준비해서 악기를 부르며 잔치하며 축하 속에 오던 법궤가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눈물바다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다윗은 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오늘날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모실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초청한다고 여기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령님과 함께 심어주실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찬양도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찬양 그런 복음성과 이런 가사가 좀 틀려요. 우리가 요청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성령님이 보내주실 때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건들 수 있고 방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봉사하고 충성하면서도 우리들은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우사처럼 법궤를 만지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내 딴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내 방법,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 의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는 참 좋죠. 그러나
맞지 않을 때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른 헌신, 바른 봉사, 내 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글쎄요, 그 감동이 모두에게 다 주셨는지,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셨는지, 그 감동을 받은 이들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 참 우리는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다윗도 아직 기쁜 뜻에서 했지만,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과가 웃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악기로 부르며 잔치하던 그 분위기가 초상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덮은 후에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였어요. 아무나 헌신한다고, 손들었다고 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 교회 앞에 봉사, 헌신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세례를 받았는지,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는지 살피면서 직분을 줍니다. 직분 받은 자들, 우리 눈에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르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 분별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들이 세우는 직분은 부정확하죠. 부정확해요. 다행히 맞으면은 그분이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함께 힘을 얻지만, 직분자를 잘못 세웠을 때, 목회자를 잘못 세웠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하라고 하면 해야 되거든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그런데 웃사는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다만 다윗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모시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은 참 귀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 방법도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옳은 방법,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교회의 덕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덕이 세워져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바른 헌신이 있는 곳에는 덕, 그리스도의 덕,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서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바른 헌신이 아닐 때는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떨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무엇이 덕을 세울 수 있을까? 무엇을 사람을 살리는 방법일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것 아주 중요해요.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석 달, 그렇죠?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본인이 자원해서도 아니고 그냥 아마 다윗이 명령했을 것 같아요.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오베데돔 집은 어땠을까요? 초상집 분위기 아니었을까? 법궤를 함부로 다루다가는 우리도 저렇게 되겠네,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집에 3달 동안 두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에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는 참 소중하고 복이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 가정에 신방 와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밤에도 이 기도회 여러분 가정에서 대부분 하고 계시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복이 매일 기도회를 하는 여러분 가정에, 또한 목회자가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으로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에서 경건회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축복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것,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내 가정에 모시는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다만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는 우리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지혜가 있고 그러한 지혜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을 하는데도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과 웃사는 그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희들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주님, 하나님 뜻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웃들,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중보